창세기 45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너무 애틋한 게, 이 성경을 제가 창세기를 많이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성경 읽기를 우리 해야 된다 할 때 성경 읽으면 바로 시작하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를 시작을 몇 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 요셉의 그 이야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가면 막 마음이 막 힘들어요. 그래서 자주 읽는 내용인데도 또 읽을 때 또 마음이 힘들고, 또 읽을 때 또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 내용이 슬퍼서가 아니에요. 슬퍼서가 아니라 그 애잔한 마음 있잖아요. 그 애증스러운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게 어찌 보면 그게 더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사람들은 사랑이라 그러면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애잔하고 애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하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는, 또 미워하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때릴 수밖에 없는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 스토리가 굉장히 마음에 그 애잔한 마음을 가져와요. 그래서 창세기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사실은 내 속에서는 많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도 많이 울었어요. 어떨 때는 책상에 앉아서 성경 읽다가 그냥 막 엉엉 울었어요. 너무 막 이게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놀래서 무슨 일 난 줄 알고 막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성경 여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내 마음이, 이게 성경 말씀 때문에 너무 이 마음이 정말 힘들다, 이래서 눈물이 나더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내 마음이 이 성경에 그 애착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형제들이 서로가 이렇게 못 만나고 있다가 나중에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만나게 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여러분 마음 어때요? 그냥 성경이니까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요셉의 그 생애가 거의 애굽에서 있었어요. 어릴 때 잡혀가서, 그죠? 어릴 때 팔려가가지고 거의 애굽에서 생활을 했어요. 애굽 말을 많이 잘했을 것이고, 그래서 형들이 몰라볼 정도로 애굽 말로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 형들은 이스라엘 말로 했을 거고, 이 요셉은 애굽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래서 중간에 통역자도 두었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형들에게 자기 모습을 알려주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말로 했겠죠. 그때는. 근데 그 전에는 애굽 말을 능통하게 애굽 사람처럼 했을 정도로 오래전에, 그러니까 어릴 때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진짜 너무 이쪽은 형들은 자기들이 이제 동생을 팔아먹었다, 물론 이복 동생이지만 팔아먹었다, 그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을 거고,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슬펐을까 하는 거, 그 아버지가 가슴에 묻은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야곱은 죽었다고 알고 있는, 내가
내가 전생이 아니죠. 내가 평생에 무슨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나는 이런 고생을 할까. 뭐 형 팥죽으로 뭐 이렇게 속여먹고 장자권 하나 뺏었다고 해서 나는 인생이 이게 뭐냐. 내 평생을 이렇게 고생하다가 아들도 죽고 내 가슴에 묻었고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고 야곱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요셉이 죽었을 때 나도 거기에 따라갔으면 좋겠다. 내가 슬피 울며 그 수월에 같이 내려가서 요셉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슬픔이 있었다고요. 이 야곱이. 그런 그 평생의 그 가족이 얼마나 우울했겠냐고요. 그 가족이. 그 요셉을 생각하면서 형들은 형들대로 부담감을 가졌을 것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 슬픔 가운데 늘 가슴에 묻은 아들, 잊어지지 않는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의 아들이 죽임당했다고, 동물에게 찢겨서 죽임당했다고 하는 그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 부담감, 내 잘못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아니었는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죠? 그렇게 살아가던 이 가족하고 요셉은 요셉대로 가서 보디발 아내를 또 잘못 만나서 이 아내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옷 벗어 제끼고 그냥 뛰쳐나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눈짓하다가 이게 옷 벗거나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서 또 보디발한테 또 일러 바치네. 그래서 이 보디발이 또 거기다 또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감옥에 있다가 여차하여 꿈을 해몽을 하게 됩니다. 꿈을 해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해석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이 아이고 그럼 말씀 깨달은 자들은 꿈 해석을 잘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땅의 꿈이지. 여러분이 꾸는 꿈들은 대부분 다 땅의 꿈이에요. 괜히 꿈 꿨다고 또 막 와가지고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땅의 꿈이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꿈들은 하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그 스케줄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꿈,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꾸는, 매일마다 꾸는 꿈을 해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늘의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 이런 꿈을 꿨더니 오늘 기분이 좋아. 아이고 나 이런 꿈을 꿨더니 오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늘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 그 말은 뭐예요? 하늘의 꿈을 꾸는 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라는 것이고요. 그 꿈을 꾸는 자가 꿈을 누가 얘기했을 때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자, 꿈을 깨닫고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바로의 종,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술 관원장 둘 다 꿈을 꿨을 때 이것은 다 그들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꿈에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꿈에 보여준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꿨을 때 그 꿈꾼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의 계획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그 꿈속에 나타나고 그대로 요셉을 이끌어간 겁니다. 그게 그 하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사람들이 자기들이 꾸는 꿈 이거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꿈으로 사셔야 돼. 하나님의 주어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솔로몬도 꿈을 꾸었죠.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뭐 준다 그래요? 지혜 준다 그래요. 그리고 평생에 죽을 때까지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도 지혜는 뺏어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꿈속에서 주신다고 하는 지혜니까. 샬롬이라는 그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그 꿈을 하나님은 없애지 않았다고요. 끝까지 그 지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었다고요. 죽을 때까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 솔로몬이 뭐 했기 때문에 한번 꿈을 하나 잘 꿨기 때문에 1000번째 드리고 꿈꾸고 그 자고 일어나서 꿈꿨더니 거기에 지혜를 준다고 했었고 그 지혜를 받은 것을 평생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기의 생각하고 자기의 생활하고 말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의해서 살아간 사람, 그런 하나님의 꿈에 의하여 살아간 사람들이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돼서 국무총리가 되죠. 바로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리고 형들은 이미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2년 동안 흉년 들으면 뭐 며칠 굶으면 뭐 도둑놈 안 되는 사람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죠? 며칠 굶으면 며칠? 3일이요? 3일길이에요? 3일길을 가서 굶으면 다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놈으로 죽고 이제 의로운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죠. 2년 동안요 흉년이 들은 거예요.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5년이 남은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뭐 쌀 얻으러 올 수밖에 없죠. 쌀은 여기 지금 양식은 애굽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형들이 그 아버지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야, 우리 쌀 좀 사와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양식 좀 사와라. 뭐 그때는 뭐 빵을 주로 먹었으니까 밀릴 수도 있죠. 야, 밀가루 좀 사와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러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2년 동안 고생한, 흉년으로 고생한 아주 형편없는 몰골을 가진 형들이 온 거죠. 요셉한테. 왔을 때 요셉이 하는 태도, 어떤 식으로 형들을 대하는가라는 것이, 이거는 결론 부분이고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읽은 것은 결론 부분입니다. 창세기 45장의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결론 부분이에요. 형들을 만나서 드디어 서로 입맞추고 형제들이 서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결론 부분이고, 그 전에 형들이 왔을 때 처음에 말하지 않아요. 형들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엄하게 대해요. 엄하게. 그렇죠? 아주 엄하게. 그러니까 엄하게 혼났다. 그런 엄하게가 아니에요. 엄중하게 무섭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주 무섭게 형들을 대하니까 형들이 꼼짝을 못해요. 막 절을 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렇게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요셉은 작정을 하고 형들을 갖다가 혼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형들을 혼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형들은 몰랐죠. 그렇게 요셉이 그 뒤끝 장렬 속에 꿍꿍하고 이렇게 있었던 줄을 정말 몰랐어요, 형들이. 그리고 저게 요셉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요셉 혼자 막 그 뒤끝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 혼자. 형들이 오자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형들이 이제 왔잖아요. 와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엄청 엄하게 대하죠. 그래서 형들이 갈 때 또 뭐 양식에다가 돈 같은 거 다시 다 집어넣어서 막 보내잖아요, 그냥. 그래 형들이 가다가 보니까 풀어보니까 이거 뭐 무슨, 그냥 자기들 돈 가져간 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베냐민 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하긴 그 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해도 요셉은 하긴 그걸 캐낼 작정이었어요. 요셉이 다 아는데 뭘. 형제가 몇 명인지 자기 동생이 누군지 요셉이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할 일이 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형제들 생각, 동생 생각, 아버지 생각 계속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요셉이 잊어버릴 리가 있나요? 만약에 그들이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면 요 놈들 봐라. 아마 더 혼냈을지 모르죠. 근데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를 이 형제들이 요셉 동생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형은 죽고 동생이 살아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그 동생을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동안 떨어지는 게 이게 자기가 자의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뭐 원해서 떨어진 게 아니죠. 자기가 그냥 괜히 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고 하여튼 자기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떨어뜨려놔서 억지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보고 싶은 그 동생을 만나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보고 싶은 형제들이야 뭐 이복 형제들이니까 그렇다 쳐. 근데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 베냐민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아버지를 얼마나 또 보고 싶겠어요. 요셉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니까 이 요셉이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또 사랑을 안단 말이에요. 뭔가 사랑이 뭔가를 알죠. 그래서 아버지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요셉에게 형들이 왔고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를 놓치겠냐고, 요셉이. 안 놓쳐. 그냥 보내겠냐고요. 안 보내죠. 무슨 작전을 써서라도 다시 끌어들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다시 집어넣고요. 그리고 보냅니다. 보냈을 때 뭐라고 보내냐면 그냥 미끼를 딱 던져놔요. 왜냐하면 양식이라는 게 금방 먹다 보면 떨어지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양식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할 때 아니 한꺼번에 나 죽을 때까지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 보고?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백성들에게도 40년 동안 먹을 분량을 한꺼번에 내려준 게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살도록 만들어줬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이 먹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꺼번에 많이 먹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가가지고 평생 먹을 양식 가져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와야 되는 거예요. 또 오니까 어차피 와야 되니까 5년이 남아있는데 5년 거를 줬겠냐고요. 못하죠. 5년 6년이 남았는데 그걸 다 줬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또 와야 되거든요. 또 와야 되니까 5년 남았으니까 5년 만족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그 요셉하고 같이 살 때만 만족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5 남편 둔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죠. 5 남편 만족했어요, 못했어요? 만족 못해. 예수님 만나야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예수님 남편 만나야 진짜 양식이 풍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위에 있는 분이 풍족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45장에 그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그렇죠? 2년 동안 둘로 나누어져서 당신들이 흉년을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고, 5으로 내가 섬길 테니까 5 흉년이 남았고 5으로 내가 양식을 줄 테니까 이건 먹고 주님을 만나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2개 지나간 2개와 5개가 합쳐지면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7이 되는 거죠. 희한하죠? 그래서 5으로 내가 섬길 테니까 이것으로 양식이 풍족하도록 나하고 같이 있어야, 그래야 당신이 풍족합니다. 당신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오게 돼 있거든요. 올 때 갈 때 미끼를 딱 던져줘요. 뭐라고요? 베냐민 데려오라고요. 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베냐민 안 데려오면 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베냐민 안 데려오면 보지 마. 이게 굉장히 미끼잖아요, 이거 굉장한 미끼라고, 그죠? 엄청난 미끼를 던져놨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큰일 난 거야. 처음에 갔을 땐 괜찮아. 그냥 먹을 때는 뭐 괜찮은데,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가네? 또 양식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 안 데려오면 오지 말라겠으니, 이게 어떡하냐고, 도대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또, 야,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빨리 가서 양식 좀 사와라. 이러고는 또, 아니, 그쪽에서 양식이 올 때 너희들 돈 그대로 다 집어넣어서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혹시 거기서 착각했는지 모르니까 돈 가지고 가. 그리고 여기는 선물도 다시 가지고 가. 해서 막 집어넣어줘요. 야곱이.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다 이것들은 다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낼 때 뭐라 그러냐면, 베냐민 안 된다. 베냐민은 데려가지 마라. 그랬더니 거기서 형제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아니, 요셉은 지금 베냐민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건데, 베냐민 안 데려오면 오지 마 그랬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베냐민 하나 데려오라는데 형제들이 지금 갈 수가 있나요? 베냐민 안 데려가면. 갈 수가 없게, 이게 완전히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그럴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상하게 꼬였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죠? 이게 지금 형제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스크루바처럼 완전히 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도 베냐민 보내려고 하겠냐고. 그 먼 길을 안 보내려고 그러죠. 하나 남은 아들, 내 사랑하는 아내의 그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요셉 죽었다 그러고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그 보내려고 하겠냐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선뜻 가 그러겠어요? 못 보내죠.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는 줄 알아요? 이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혹시 가다가 죽으면, 누가 죽인다 그러면 이 아들이 죽으면 그래 죽는 거 알고 보내겠다 했어요. 그게 야곱이 요셉이라는 걸 발견을 못하고 보낼 때는 죽는 거 알고 보냈어요.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내 아들이 죽었는데, 요셉이 죽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 죽었는데 그 동생 베냐민도 혹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야곱의 결단력입니다. 죽음으로 보낸 거예요. 실제로 그 마음이 완전 포기한 거야. 자기를 포기하고 보낸 거죠. 그렇게 보낼 때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보내게 됐나요? 어떻게 할 때? 어떻게 그게 보내게 됐어요?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때 보내게 돼요? 거기서 누가 나서서 얘기해가지고 보내게 돼요. 성경 창세기 읽어보셨죠? 창세기 여러분 읽어보셨죠? 누가 얘기해가지고 베냐민을 보내게 되죠? 야곱이? 유다가 얘기해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의 자손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야곱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는 가나마나예요. 아버지, 만약에 이 베냐민이 진짜 위험한 일이 당하면 내 자식들 죽이세요. 그 정도로 나는 각오를 하고 베냐민을 살려 돌아올 테니까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지금 베냐민도 걱정스럽지만 유다는 누구 걱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걱정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너무 상처를 입을까 봐. 요셉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평생을 그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요셉이 이 유다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 들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 되죠. 근데 아버지 마음을 깨달으려고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거 알아보려고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유다 같은 사람이 돼야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나온단 말입니다. 유다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고요. 처절하게 이해했다고요. 그래서 베냐민을 내가 꼭 살려서 데리고 올게요 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그 말도, 요셉이 죽었으니까 그 말도 완전히 믿지를 못해요. 그래, 네 말 듣고 내가 보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너희들도 다 내 식구들이고 우리가 죽으면, 이 베냐민이 죽으면 죽는 길밖에 없지 뭐. 데리고 가. 그런 거예요. 자기 죽는 마음으로 끊어 보내는 겁니다. 보냈어요. 보내서 요셉을 만났네? 요셉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이 베냐민을. 평생 가슴에 동생 보고 싶은 그 마음이 평생 못 보는 거 아닌가 생각했겠죠. 근데 세상에 베냐민이 진짜 온 거예요. 미끼를 던졌더니 덥석 물은 거야. 그래서 이 요셉이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미끼를 잘 던졌구나. 그리고 거기서 요셉이요, 그냥 베냐민 왔구나 이러지 않아요. 또 요셉이요,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보세요. 베냐민하고 이 형들하고 양식 다 자루에다 넣어서 줍니다. 그리고 갈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잘 가라. 그래요. 잘 가라. 그런데 보내면서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금잔을. 점치는 거라고 그래, 자기가 점치는 거를 베냐민 자루 속에다 집어넣어요. 이거
이거 집어넣은 그 도둑질해 간 사람만 여기에 내가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베냐민 자리를 집어넣었어요. 누구 잡아놓고 싶다는 거야? 베냐민 잡아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진짜 머리가 좋고 신중한데, 그리고 막 형들을 만나고 베냐민을 봤을 때, 베냐민 보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 사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수십 년을 못 본 그 동생이 막 왔어요. 막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리겠냐고. 가가지고 울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다가 와서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와가지고 또 같이 밥 먹자 그러고, 이래요. 밥 먹자. 이렇게. 그래서 이 형제들하고 딱 같이 밥 먹고 양식 내서 나눠줘. 베냐민을 딱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 가다가 세상에, 그냥 가면 또 안 되잖아. 잡아와 또. 살짝 또 시위대장을 보내가지고 가서 좌로 다 풀러봐요. 다 풀러보니까 어디서 딱 걸려? 베냐민 딱 걸려? 니네 다 가라. 베냐민만, 이 도둑놈만 데리고 갈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요. 이거 미치는 거지. 이거 무슨 누구 연맥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무슨 도둑질 한 거 아닌데, 이상하게 거기가 들어있는 거야. 이거 안 들어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다 들어있는데, 현장에서 잡혔대. 현장범이야. 예? 현행범이니까 이게 어떡하냐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현행범이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하고 형제들이 다 같이 옵니다. 다 같이 와요. 그때 이제 엄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도둑놈이 베냐민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머지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갈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떡하니 지금 집에 계신데 어떻게 자기들만 가요? 베냐민,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염려하고 베냐민 안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거 하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이게 그러니 이게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이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유다가 여기서 유다 형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당신은 왕과 같으신 분인데 내 동생 이 베냐민 내가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 동생의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었으니 네 아들을, 이 동생을 내가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슬피 울며 지옥에 죽을 것이다. 내가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사냐 평생. 나를 잡아두시고 내가 이 동생을 책임지겠다고 내가 갔으니까, 그렇게 하고 데려왔으니까 나를 잡아두시고 이 동생을 제발 보내주십시오. 유다의 그 마음이 누구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잡히는 건 괜찮다는 거야.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 내가 죽을 테니, 내가 잡혀 있을 테니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 더 이상 그 가슴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하나의 동생 요셉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파 살았는데 이 동생까지 잡히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도저히 안 됩니다. 나를 잡아주시고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부탁입니다. 이때 요셉이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이 속에서 가슴으로 용서가 다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어린 나이에 잡혀왔으니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원망을 하지 않았겠었지만 그 마음속에 혹시 이 형들이 옛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형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형들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들이 진짜 지금 사랑이 있는지, 진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처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길 때는 그냥 요셉을 미워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생각지도 안 해본 거예요. 이 요셉을 죽이거나 팔아넘겼을 때
아버지가 닥칠 그 괴로움을 이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들도 아버지가 그 야곱인데? 그때는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고요. 탕자가 집을 떠나갈 때는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내 것만 챙겨 그냥 돌아간 거 한 거죠. 형들의 마음과 똑같죠.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처음에는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가 이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이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베냐민하고 생명이 연결된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버지에게서 이 베냐민을 생명을 끊어낼 수가 없다. 더 이상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놀라운 이야기죠. 유다가 그 사실을 요셉에게 밝혀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유다가 보여주니까 요셉이 지금 이 사람들은 몰라요. 서로가 지금 요셉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요셉이 누군지. 거기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진짜로 확인할 때까지는 요셉이 굉장히 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확인하자마자 완전히 태도가 확 바뀝니다. 이제 그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5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형들이여, 당신들 나를 팔았으므로 그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거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먹을 걸 살리게 하려고, 당신들에게 미리 양식을 주게 하려고 나를 미리 먼저 이곳에 보내온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당신들은 그냥 자기들의 일인 줄 알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었다. 사람들은, 여기 형제들은요, 처음에 요셉을 팔아넘길 때 자기들은 요셉을 자기들로부터 끊어내려고 팔아넘겼겠죠. 근데 요셉은 이것이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형들과 자기가 하나이고 이 형들을 자기를 통해서 살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형들은 선하게 눈으로 요셉과 자기들을 보게 된 거고요. 요셉은 형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넘긴 그 형들을 선하게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생명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둘을 연결시켜 본 거예요. 당신들을 살리게 하려고 나를 먼저 고생시키면서 이곳에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았고 형제들은 이걸 요셉을 내버리겠다고 그렇게 본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여기에 두어서 당신들의 후손을 남기려고, 세상에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양식을 주어 당신들을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요셉, 이제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죠. 그냥 만났어요? 아니면 시험이 다 거치고 만났어요? 시험을 다 거치고 만났어요. 그냥 안 만나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 드려라. 내가 너 이삭 드리면서 3일 길 오면 그 다음에 3일 길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 사실 안 죽이고 양 잡아서 내가 사실 제사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삭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삭 데리고 오면 3일길 오면 거기 산에서 만나가지고 사실은 다 그냥 이삭 살려주고 그리고 양 잡아놓고 있었어요. 거기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브라함 보고 처음부터 살려준다는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진짜 이삭을 죽이는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 속에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진짜 죽이라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데려가가지고요, 실제로 묶어서 죽이려고 했다니까. 하나님이 너무 다급한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급한 거야. 아브라함아 왜 두 번씩이나 불렀겠어. 급하단 얘기야.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너 왜 그래? 이런 거 아니었어. 사실은 절대 손대지 마라. 내 하나 잡아놨어. 여기에 사실은 너에게 이렇게 잡아놨어.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 나와요. 뭐라고 고백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살려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드리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간단한 얘기예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아주 간단한 얘기를 딱 이렇게 5글자, 우리나라 말로 5글자, 여호와 이레 딱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자기를 위하여 우리 보고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근데 그 이레가 라아, 본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보았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그 이삭이 살아나자 여호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실 뭘 해주려고 이삭 잡으라고 하면서 오라고 한 거예요. 그 산까지 3일 길을 걸쳐 그 산 꼭대기에서 뭘 해주려고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이런 그 과정을, 시험을 한 거죠? 여호와 라아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요. 그 3일길의 그 말씀을,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죽고 부활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내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보았다. 여호와를 보았다. 이제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 아하, 여호와가 이런 분이었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준비된 이 여호와, 내가 이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 이제 보았다. 여호와 이래.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실제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시험을 하신다면, 답을 정해놓은 사실을, 그 답이 뭔지를 안다면 이 시험 지나볼 만한 거죠. 근데 답을 모르겠어요. 왜 이 고통이 오는지, 왜 오늘 이렇게 힘든지,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냥 산의 3일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그 아들 데리고 갈리려, 그게 아들 데리고 가면서 그게 사실 아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데려오는데 아들은 솔직히 그냥 등산하는 기분으로 올라가는 거야. 좀 무거운 짐 지고 말해요. 배낭 메고 가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배낭 메고 갈 기분 아니에요. 그런 등산 정도가 아니에요. 왜? 알고 있는 거니까. 죽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이거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사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고 터벅터벅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요. 깨닫게 됐다고요. 그거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올라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닥친 고통이 실제로 어떤 답이, 하나님이 정하신 답이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죠. 근데 여기 올라가는 사람은 그 답이 정해진 줄 모른다고요. 그래서 힘든 거라고. 답이 정해진 줄 모르니까 힘들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만나게 하고 다시 어떻게, 거기서 산에서 살아라 그래, 다시 내려가라 그래. 내려가라 그래. 겨우 힘들게 올라왔더니 다시 편안하게 내려가라 그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앞길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갔더니 주님께서 반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역전이라고요. 역전의 명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로 역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냥 가면서 이거 역전될까? 이거 잘 될까? 이거 혹시 나 이렇게 하다 엿먹는 거 아닌가?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잘 될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힘들어 죽겠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줍니다. 그냥 우리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고. 거기에 뭔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브라함 보고 그런 시험을 한 겁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하고 같이 딱 만났을 때 그냥 오 형들이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형들을 반드시 시험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팔던 그 형이 맞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변했는가? 실제로 이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싹트고 있는가? 나를 버리고 난 다음에 이 속에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가? 시험을 하는 거라고요. 베냐민을 걸고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아들 이 생명을 걸고 야곱의 아들 또 다른 야곱의 아들을 걸고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통 시험 아닙니다. 모르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거라고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데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다 이미 역전해 놓은 거예요. 이미 다 바꾸어 놓고 있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본심으로 고생하다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답정, 정답, 그 하나님이 정한 답이 있다고요. 그게 그래 놓고 우리 보고 시험하는 거라고요. 요 사실을 알게 되면 한번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요 사실을 알게 되면 견딜 수 있는데 요 사실을 모르니까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형들도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그걸 견뎌보려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랑으로 살려주십시오. 이거 요셉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거 한꺼번에. 그리고 자기를 보여주죠. 내가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까지 놀란 것보다 더 놀랬어. 얼마나 놀랬겠어. 형들이 사실은 내가 요셉이라고. 이게 그냥 얼마나 놀란 일이에요. 처음에는 벙벙한 거예요. 이게 왜 너무 놀라니까. 사람이 너무 놀라면 그렇잖아. 너무 놀라니까 벙벙하다가 이 요셉이 자기를 이제 드러내고 얘기하고 자기를 소개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고생하시고 힘들고 이 땅 사는 것이 다 광야의 40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주님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만난 우리들이 그냥 걸어가야 할 그 터벅터벅 걸어가야 할 어느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는 하루하루 걸어가야 할 그 길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머물러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하신다고요. 정해놓고 광야길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진 않아요. 반드시 시험합니다. 근데 그 시험은 답은 하나님 쪽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지만 사람들은 그 답이 뭔지를 몰라요. 각자마다 답이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해진 답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였어요. 요셉에게 답이 정해진 그 답,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고 또 나와서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게 된 이 답,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는 그 답은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먹여주는 거였습니다. 이들을 살려 후손을 남겨주는 그 답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각자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런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하나님은 정해놨는데 여러분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그 시험을 받아가지만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그 시험에 합격을 맞게 되면, 하나님은 놀랍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보라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싶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고생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의 가슴의 그 간절함보다 주님의 그 애절함이, 하나님의 그 애절함이 우리에게 먼저 자기를 보여주고 싶다고요. 그분의 애절함이 더 있다고요. 너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 내가 반드시 역전시켜 줄 테니까. 하나님의 가슴에는요, 네가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 내 본심이 아니야. 이 고생을 통해서 반드시 너를 역전시켜 줄 거야. 나를 알게 해줄 거야. 나를 깨닫게 해줄 거야. 나를 보여줄 거야. 이런 날이 너에게 반드시 오게 될 거다. 그거를 위해서 조금만 참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역전의 명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땠든, 각자 그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 되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역전의 명세신 그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며 역전의 명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전의 명수되신 우리 주님, 하늘의 금, 하나님의 답이 정해진 그 답을 향하여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 시험에 통과하고 합격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황을 역전시키니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감사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하늘가족 우리 교회 찬양하겠습니다.